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3일자 본문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섬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며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며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불렀는데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게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사로 무덤에 가자 무덤 입구에 돌을 막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이 매장 풍습입니다. 바위를 파서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게 층층 마치 1층 침대, 2층 침대, 3층 침대 하듯이 시신을 눕힐 수 있는 가족묘를 만들고 수의를 향품을 바르고 해서 거기다 안치하면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뼈만 남는 구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짐승이 해치거나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입구에 돌을 막아두는 이런 형태가 이들의 무덤 구조였습니다. 예수는 그 돌을, 입구에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르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1시간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죠. 예수님께 왜 말하는 거죠? 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고약한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예요. 그거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요. 아주 그거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돌만 왔다 갔다 옮겨 놓으면 괜히 허팀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리고 부활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냥 당장은 아니고, 예수님 누군지 일단 모르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고 먼 훗날 종말에 일어날 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왜 일찍 안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라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구할 건지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잖아요. 이 말 속에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불신의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입구에 돌까지 명령해서 저절로 막 스르르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더 큰 표적과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입구의 돌을 옮기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덤 안까지 통하도록 그들이 불신을 거두고 순종하도록 불신의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순종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로막힌 이 돌을 치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안 치운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괜한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이 돌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데 막혀있는 이 돌, 불신의 돌을 치울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1절, 42절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내가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자신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여 돌이 옮겨진 것을 보시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우린 자꾸 능력을 얘기하는데 능력보다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계 속에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마치 다 된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직 일어난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저는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굳이 다 들어주실 걸 알면서도 왜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감사 기도를 듣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것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라, 기도를 한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런 기도 없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정말 우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감사가 있고요, 사후 감사가 있어요. 우린 대부분 사후 감사랍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 끝나고 나서 감사를 해요. 근데 진짜 감사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미래의 일을 마치 현재처럼 땡겨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대하고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잘 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런 거 막 금식기도 하고 40일 작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한다는 사고 방식을 싹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처럼 더 끈끈하고 더 신뢰하고 친밀하다면 우리도 어떤 관계가 더 깊숙할 때 금방 뭐 요청하고 뭐 할게 어렵게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너무 쉬워요. 그 관계의 친밀한 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친밀하게 쌓는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공을 들이는, 그래서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그래서 감사가 먼저 나오는,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생명을 되찾고 풀려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고 부패하여 냄새 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죠? 그 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잠을 깨는 소리처럼 하셨어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수위로 사용한 배로 동인 채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꽃이처럼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두루 감듯이 감고 얼굴에까지 수건에 쌓였죠. 이것도 수위의 일종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동여맨 것과 가린 것을 다 풀어주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하시고 25절 26절 말씀처럼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어도 살겠고,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당장 명령하면 죽어도 살겠고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직전에 마르다에게 이 말을 해도 이 마르다가 못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냥 죽으면 그건 부활은 먼 훗날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 살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을 할 수 있는 능력자고 생명을 주고 빼앗고 할 수 있는 주관자고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자 한계이지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흘이 됐지만, 냄새까지 나지만, 동동 싸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예수님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다가와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이 말이 거꾸로 하면 뭡니까?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지식,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긋고 스스로 불신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에게 안 될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 그것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 모든 싸맸던 것들 다 풀어나는 역사, 우리를 가둬놨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는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믿으면 보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산 것을 보듯이 우리도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자꾸 생명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살아있다고 말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관계가 다 깨지고 끊어져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건강이 다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냥 목숨만 버티고 있다고, 붙어 있다고, 이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의 능력, 이 말씀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리는 거예요. 왜 끝나고 죽은 자만이 종말에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어제, 그제, 월, 화, 수 이 본문이 주일날 설교인데 이 오늘 본문이 특히 주일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갑시다. 부활절이 한 달 남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일날의 설교예요. 다시 한번 질문 돌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버 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신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불신의 돌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거 괜한 짓 하는 거라니까요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그 불신의 돌, 하나님의 통로와 역사가 일어나게 무덤을 제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도록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어야 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왜 우리 보고 돌을 옮기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럴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신의 돌을 옮겨놔서 주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전감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고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굳건한 신뢰, 믿음, 이것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뭐죠? 생명을 되찾고 풀려나올 때,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묶였던 것을 풀려나오는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생명이 말씀이 닿을 때,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진리가 되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5장 부르고 찬양집 255장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기.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사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불신의 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인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깨닫게 하라 해주시고 그 명령 따라 믿으며 순종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약한 나를 가해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도를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묶였던 것들 다 풀어나고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 힘을 얻고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부활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저희도 부활을 경험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